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리스 데살로니키 방문을 했는데요. 시차가 2시간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보니까 2시간이더라고요. 난 유럽은 그냥 1시간이겠거니 했는데 2시간. 2시간이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침 예배가 7시인데 영국 시간으로 되면 5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5시인데 뭐 씻고 하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또 금요일 날 와서 또 도착하자마자 집에서 이제 와서 금요 기도하는데 약간 구름을 떠 있는 듯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함께 하면서 데살로니가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유적지죠. 데살로니가하고 빌립보를 이렇게 방문하고 하면서 또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또 거기 있는 여정들에게 설명하면서 또 왔으니까 또 내가 여기 왔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진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성도님들 계시고 이렇게도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찍었어요. 그냥 찍었어요. 근데 8분 중 이제 저까지 10명이니까 9분 중에 뭐 어떤 때는 어떤 사진은 2분이 빠져 있고, 왜냐면 또 어떤 때는 한 분이 안 계셔. 그리고 어떤 때는 3분이 안 계셔. 아무리 해도. 왜 그래요? 내가 가운데 딱 사진 중간에 나오니까 내 뒤에 계시면서 어릴 때는 저 가운데 벼주시고 옆으로 좀 빠져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셀카 비법을 알아서 단체 셀카.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옆으로 빠져서 머리만 이렇게 나오고, 근데 내가 중앙에 딱 버티면서 알아서 좀 자리 잡으시라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도 보고요. 뭐 앉아서 이렇게 돼 보고 결국은 마지막에 알았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한 구석에 머리만 나올 정도로. 올해 우리 표가 뭐예요? 2026년도 우리 교회 표가. 표가 있었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주보 맨 앞에 1년 365일 52주, 주보가 보통 이제 우리가 하면 한 52번 정도 주일 예배를 하게 되는데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우리가 이 표를 이제 늘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달려가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사진 찍으면서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운데 딱 나만 잘 나오고 막 머리는 이만큼 나오잖아요. 가까이서 이렇게. 또 팔이 짧아서 멀리도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나오고 뒤에 분들은 안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사라지시더라고. 근데 내가 저 구석에 사라지니까 다른 분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시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 어떤 비장한 결단이나 아니면 무슨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희들 이리 와봐라 이렇게 부르시는 어떤 뭘 세울 때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배경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 치열한 생존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셨습니다. 그곳은 낭만적인 휴양지가 아닙니다. 거센 파도와 싸워야 하는 생존의 현장이고요.
오늘 내가 허탕을 치면 내일의 삶을 걱정해야 되는 절박한 현실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부들에게는 무슨 수트를 입고 양복을 입고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땀 냄새와 비린내가 진동하는 일터입니다. 그런 곳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노동의 한 현장, 삶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장소, 이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학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그 삶의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그래서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한가하게 쉬고 있을 때나 기도하러 회당에 갔을 때 그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익숙한 그 일터,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이지만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는 순간부터 세상의 논리와 싸워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또 타협하게 되고 순응하는 이중적인 삶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그 업무를 처리하는 그 사무실 한복판에서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일터가, 여러분의 그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부인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주목할 점은 주님은 그들의 직업이나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부입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라였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삼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 인내심이 사실은 필요하죠. 저는 사실은 이 낚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친구들 어릴 때 이렇게 가자고 해서 쫓아는 가봐요. 그래도 제일 쉬운 거는 망둥이 낚시더라고요. 아침이나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이렇게 하면요, 거기 그 소래포구 쪽이나 아니면 그쪽에 하면, 아니면 또 서창동 쪽이 있어요. 그쪽에 장수동 옆에 서창동이 있는데 그런 곳이 있어요. 인천에, 인천 끝에 시흥구 그쪽인데 친구들이랑 이렇게 토요일 날 오후 늦게나 이렇게 가면 또 늦을만 이렇게 하면 그냥 별 먹이를 안 넣어도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망둥이 이렇게 근데 잡고 이걸 어떻게 해 먹을지 모르니까 이제 또 버려두고 오긴 하는데 제 동생이 참 좋아해요, 낚시. 어느 때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밤 낚시 이렇게 가거든요. 저녁 이게 뭐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어. 가자고 해서 왔는데 밤에
뭐 어떤 분은 세월을 낚는다 막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세월을 뭘 아직 제 그 경지까지 몰라서 모르겠지만 그냥 낚시 이렇게 딱 널어놓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뭐 하나 그래서 그냥 라면 먹을 때만 이렇게 기다리죠. 언제 라면을 먹을래나 이렇게. 그래서 별 좋지 않아요. 또 여름 가면 모기가 많고요. 뭐 이렇게 벌레들, 한국에도 벌레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뭐 세월을 낚는다고 뭐 하면서 몰라 하시는데 인내함이 있었잖아요. 그때 딱 손맛. 모르겠어요. 그 손맛은 뭐 이렇게 뭐가 흔들리는 것인데 뭐 손맛이라고 해서 딱 땡겨 뭐 근데 멍뚱한 게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 주님은 어쩌면 이들에게 그런 인내심, 물고기를 거둘 때 그 인내심을 통해서 한 영혼을 기다리는 그 인내심을 또 배우게 하셨는지도 모르고요. 날씨나 파도를 읽어내는 통찰력으로 그 시대를 읽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지혜를 또 바라보셨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이 지금껏 쌓아왔던 그런 기술이나 경험이나 그 기질, 그 모두가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선교사가 다 되어서 여러분이 하던 일 다 멈추고 난 이제부터 저 오지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적인 재능이나 사람과의 대인관계의 기술이나 꼼꼼함이나 추진력이나 아니면 상냥함이나 또 말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 모든 성품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 일터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정의를 세우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삼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 보면요. 그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베드로 안드레의 얘기입니다. 또 22절에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기서 보면 버려두고 놓아두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다 이제는 가정도 다 버리고 부모님이고 뭐고 이제 다 버리고 그 산으로 강으로 뭐 들로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물과 배는 이 어부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생계 수단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 혈연적인 의무가 있고 전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주님이 요청하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너는 세상의 것을 일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물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난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안전장치들이 있어요. 작게는 어떤 분들은 SNS에 좋아요 그 숫자에 또 집착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할 때 좋아요, 알림 설정, 뭐 구독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거에 또 목숨 거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쥐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평판이나 성공에 대한 집착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노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그 걱정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물을 버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이익이나 내 삶의 어떤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과 충돌이 될 때 과감히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물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곧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성경 고지고대로 보면 그들은 이들이 즉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근거로 봤을 때 이들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도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미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거기 요한도 세례 요한의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도 세례 요한의 이미 제자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누구에게 영향을 줘요?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또 야고보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요. 그럼 그들은 이미 세례 요한을 따라가면서 물론 자기 직업의 근무를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긴 하지만 늘 기대하는 바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도나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꿈꾸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아니면 말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시든 어떠한 상황이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어떠한 가운데 있든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내가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고민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계시라 그래요. 계시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연극이나 뮤지컬에서 그 막이 열리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읽고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을 깨달아지도록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계시의 영이 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 계시의 영이 임하면 미래를 점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고민했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곧 그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라 바로 결단의 그 순간이 그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고민하고 우물쭈물하고 했던 그들의 삶이 이제야 바로 비로소 결단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시간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들은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2026년도 한 해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막연한 구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표를 외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는요, 여러분의 가정은 선교지입니다. 거기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무슨 어디 선교지를 찾아가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선교의 대상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것은 선교지예요. 직장 동료, 상사, 부하 직원, 거래처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 그 가족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십시오.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모습,
그게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남들이 기피하는 굳은 일을 먼저 하시고, 동료들이 실수하면 덮어주시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하시고. 쉽지 않지요. 목사님 삶의 자리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래야 내가 성공하고 뭔가 성취할 수 있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직함과 성실함과 따뜻함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보여진다면,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이 내가 알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뭔가 다르구나. 그러한 거룩한 호기심이 그들에게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삶은 형편없는데 뭔가 더 가지려고 그냥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아둥바둥거리는 모습을 보는데, 그 앞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 그게 씨알이 먹히겠어요? 그건 공회입니다, 공회.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그의 삶의 모습은 복음이 열려지는 문이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를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또 안드레, 그들은 거친 바다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언어도 거칠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성격도 급하고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하늘에 천둥이 막 내려서 번개가 쳐서 저들을 다 태워버리게 할까요? 할 정도로.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그들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그들을 바꾸기 시작하셨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게, 직장에서 동료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점검하십시오. 불평과 비난과 뒷담화 대신에 감사와 격려와 위로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물을 깃는 마음으로 관계를 깁는 것입니다. 또한 멈추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우리의 바쁜 일상에서도 잠시 멈추어 주님을 따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단 10분이라도 스마트폰과 업무를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멈춤을 실천하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을 지탱해주는 영적인 닻이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은 오늘 2026년도 오늘 이 채싱턴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분주한 그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동일하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르심은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순례의 길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그물, 내 성공과 안전만을 위해서 던지는 그물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물을 빼앗아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썩어질 고기를 낚는 인생에서 영원한 빛나는
생명을 낚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정을 걸어가시는데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옆을 보세요. 함께 부름받은 동료들입니다. 옆에 있는 남편도 또 집사님, 권사님 동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 평신도 없어요. 다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고요. 여러분도 성도예요. 근데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굳이 그것들을 나눈 거죠. 왜요? 더 섬기라고, 더 낮아지라고. 이번 사진 찍을 때 깨달았어. 나는 구석으로 가야 성도님들이 나오는구나. 내가 앞서서 왜 사진 왜 저렇게 안 나오냐. 결국은 내 문제였어요. 함께 가는 겁니다. 서로 기도해 주고요.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 삶의 바다에서 우리는 함께 노를 저어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버리고 만왕의 왕을 따르던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 일터, 가정, 그 삶의 자리가 모든 것이 갈릴리 바닷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정을 걸어갈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